오늘 말씀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남편이 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좀 고분고분 잔소리 안 하고 좀 칭찬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교회도 좀 잘 나오고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들과 동료들이 좀 나를 인정해주고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에게 그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질 않지? 왜 목사님은 나를 챙겨주질 않지? 물론 초신자일 때는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죠.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를 챙겨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크게 외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즉 우리는 은혜 받는 존재이지만 또한 은혜가 차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은혜를 흘려보낼 결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주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존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함께 3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 우리의 만족의 근원,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죠. 물론 기쁘게 해줄 때도 있죠.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계시니 기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의 능력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족과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잘 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마음은 열어둬도 주님께 하루에 마음을 열어두는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종교 생활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럿이 있을 때도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듯 묻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다. 한 청년이 항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곤 했어요. 교회에 왔을 때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리더들도, 저도 그 청년 참 잘 챙겼거든요. 다정하게 전화도 했어요. 근데 제가 24시간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카톡도 제가 하트, 웃음표 얼마나 많이 날려줬는지 몰라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청년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만큼 사랑을 줘야 되는 거냐? 예?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청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잘 몰랐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안에 계신지 몰랐죠. 그동안 내가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았구나. 그분이 안에 계신데 항상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사랑받기만 원했고,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너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이게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니 이 청년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이전에 긴장한 얼굴과 조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는데 그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간증하는데 감격하며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그 결과가 주변 사람들도 더 그에게 청년에게 가까이 오게 됐어요. 나중엔 임원이 돼서 섬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가 흘러가야 할 사람에게 마음을 여세요. 함께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은혜의 흐름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내가 받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가 썩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은혜가 썩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서운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서운한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강물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기대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라도 선하게 대하는 거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예측을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죠. 은혜는 강물과 같죠. 강은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시키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죠. 주님, 저는 힘들지만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맡긴 흐름을 다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서운함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계획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상상이 넘치는 은혜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마음만 연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없기 때문에 그 은혜는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닫으면 안 돼요. 절대로 닫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든 사람이라도. 특별히 부부인 경우에, 예전에 한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게임 하는데 거기에 뭐 평생 왼수 그러지 않으세요? 평생 왼수.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운한 게 많거든요, 사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 보시죠.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죠. 지난주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서먹한 교회와 또 일터의 사람,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똑같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신음물 정도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콸콸콸콸콸콸 흐르는 그 강물이 내 앞에 가득히 흐르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 은혜의 강물에 배를 하나만 띄우시고 거기에 그 사람을 태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눈을 떠보시죠. 이미 떠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좀 흘려 보내셨습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은 한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결심을 하세요. 함께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직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마음 문을 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아직도 밉고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사랑의 성령님이시죠. 함께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 주셨고 성령님 주셔서 사랑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큰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누군가 행복해 해주기 위하여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단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행복하게 해주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예, 우리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실습입니다. 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예, 있어요? 예, 누군가 세상에 한 사람 행복하게 해줄 사람 있잖아요. 됐죠? 예, 그래도 부족하세요? 그럼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만나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행복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마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예. 어디 누구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진짜 기대가 되죠? 예배당 나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저만 그런가?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내가 배에서 나온 생수로 그냥 다 사랑해주겠다. 사랑. 예?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누굴 만나든지 내가 먼저 웃을 거야. 내가 먼저 사랑해 줄 거야. 남편을 보고 웃어줄 거야. 그러면 경상도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 미친나. 예, 이럴 수 있어요. 아들들도 칭찬하고 막 웃는 엄마를 보면서 왜 안 하던 거 하고 그래, 평소처럼 해, 이럴 수 있죠. 그럼 매일 웃고 매일 칭찬하고 내가 그냥 만나기만 해봐, 내가 다 행복하게 해준다 맨날 이러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 그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오늘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연결이 돼 있느냐, 또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기꺼이 마음문을 열고 흘려보내느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라, 행복하게 해주겠다. 예, 이런 결심을 할 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타고 흘러넘쳐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리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